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간을 보낼 때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이 도마를 가르쳐 별명 아닌 별명, 그래서 도마 그러면 생각나는 게 그냥 도마 그러면 밋밋하고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도마의 이름보다 의심이라는 단어가 늘 앞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의심 많은 도마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그 도마의 입술을 담아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주는 놀라운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도마라는 이름은 12제자 가운데 그렇게 존경스럽거나 자랑스럽게 증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때 도마가 과연 어디가 있었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에게는 궁금한 퀘션이었습니다. 함께 있다가 도마가 그 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도마가 떠난 그 사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평안을 주셨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는 하얀 종이에 쓰인 글씨만 읽지만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한다면 얼마나 감격과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도마가 어디에 가 있었던지 거의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제자들에게 와 보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헛것을 본 게 분명한가 도마가 볼 때는. 그러고는 이구동성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고는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가슴 벅찬 감동으로 도마를 향해 말할 때 도마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냉정하게.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 확인했어?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죽었는데 창자국 손을 넣어봐서 이 말은 그렇게 못 박히고 그렇게 창에 찔려 죽은 걸 만인이 다 봤는데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거기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본 증거를 대라고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마를 생각할 때마다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과연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쓰지 않고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게 함께 있지 아니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소개합니다. 본문에 소개하는 도마를 소개하는 디두모는 그 말의 뜻이 쌍둥이라는 뜻의 별명같이 따라다니는 도마에게 붙어있는 이름입니다. 아마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소개할 때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도마는 쌍둥이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쌍둥이라도 좀 다르잖아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제자고 한 사람은 제자가 아닌데 도마를 부를 때마다 집에 있는 도마가 아니고 쌍둥이, 제자된 도마. 그래서 늘 도마를 제자로 부를 때 디두모, 쌍둥이 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도마에 대한 인간성을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도 또 요한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사실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는데 오늘 이 11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으로 죽어가는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3일을 더 머물러 있다가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그렇게 말하니까 방금 전에
유대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위협을 당하고 잠시 벗어났는데 또다시 유대로 갈라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또 돌맞으러 그리고 가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말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휙 하고 앞장서서 유대로 떠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뒤따르던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는데 아주 다양한 해석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상황에서 도마가 뒤따라오면서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이 긍정적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들립니까? 본문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도마의 이런 태도가 도마의 어떤 기질을 생각해 볼 때 약간 우울한 삶을 도마가 살았고 우울하다 보니까 약간 비관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 전날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 당신의 처소를 예비하러 떠나실 것이라고 말할 때 요한복음 14장에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곧 다시 온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 전에 도마가 이르되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 말하고 믿으라고만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전혀 아멘이 안 되는 거죠. 마음에 여전히 근심 가득하고 낙심 가득하고 그러고는 아멘 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아니 도대체 어느 길인데 우리는 그 길을 모르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고 가라 하십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는 도마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런 비관적이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낙심이 심한 도마의 성품인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자국 그 손가락을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는 도마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때때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했던 많은 분들이 과연 예수님이 8해가 지나 다시 오기 전까지 도마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도마의 이런 성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러 가지 말투나 그의 어떤 인간성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 앞에 아마 도마가 굉장히 다른 제자들보다 더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은 슬픔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몇 번 눈물 자국 보이고 금방 추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슬픔이 꽤 오래 지속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도마에 대해 설교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료 저 자료를 살피는 중에 몇 분이 도마의 이 인간적 성품을 조명하는 글을 제가 보고 저도 마음속에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른 제자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서 서로 비비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받고 있었지만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함께 있을 수가 없어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그 슬픔 속에 깊이 잠겨 있었던 도마를 한번 바라보게 하는 그 모습을 본문 속에서 어렴풋이 살피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기뻐 뛰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손에 못자국을 봤느냐,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어 봤느냐, 창자국으로 손으로 창자국에 넣어 봤느냐, 내 넣어보기 전에 믿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부활을 부인함이 아니라 도마의 그런 확실한 증거를 구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본문 26절,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과 도마의 관계, 도마의 그 인간성의 연약함 속에 혼자 그 슬픔을 삼키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예수님은 조금 더 알고 계시지 않았느냐. 상식적으로 보통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도마 때문에 다시 여드렛 만에 오셨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아요. 제자들 앞에서 네가 꼭 그렇게 확인해봐야, 네가 꼭 그렇게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느냐, 와서 넣어봐라 하고 책망하듯이 말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한번 본문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도마의 슬픔 가득함 가운데 확신 있기를 기대하며 믿음을 찾고 있는 도마에게 인자하게 다가와서 모든 제자에게 평강을 선포했지만 바로 시선을 도마에게 두시고 도마야 가까이 와봐라.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 봐라. 네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고 허리에 자국에 한번 넣어보고 혼란스럽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위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보다도 심약했던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주님의 죽으심의 아픔 속에 절망하고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음을 책망하지 않고 다시 도마를 위해 다시 방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도마를 다시 믿음 위에 확신 가운데 세워가고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제자 한 명 한 명을 만지시고 모두를 다 돌이켜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아서 그들이 만나고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이 확신하는 예수 부활을 그들 입술로 전할 때 초대교회 그들이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는 수많은 영혼들을 고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복음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의심 많은 도마의 믿음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누군가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 손을 내밀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가진 믿음의 확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증거를 갖고 그 증거 있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29절 예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더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믿음이 회복되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도마의 믿음의 회복은 구체적인 요인은 그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본 것이라고 도마는 아마 주저없이 말할 겁니다. 아니, 도마가 훗날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봤다. 그런데 그때 내게 주신 말씀은 내 의심하는 믿음, 내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더한 복음의 약속을 해주셨다. 너는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믿는 믿음, 오케이? 믿음을 가져라. 그러나 이제 이후로 넣어보지 않고 믿는 자,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가 그 믿음이 더 복 있는 믿음이라고 외치는 그 외침은 도마를 책망하는 외침이라고 보기보다 도마가 전할 복음에 대한 확신을 덧입혀준 놀라운 외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허리의 상처는 자신을 사랑한 사랑으로 확신할 때 도마는 그 이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믿음의 증거는 없을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느낄 때 내 영혼이 회복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랑이 내 안에 뜨거워지고, 그때 우리는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이 28절에 등장합니다. 도마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이 짧은 한 구절 지나치기 쉬운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고자 하는 놀라운 사건, 놀라운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말씀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성령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결론 부분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장 약한 자, 가장 의심 많은 자, 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단순한 고백이 왜 그토록 탁월한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이 결론 부분에 와서 도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마지막 결론 지어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6장, 8장, 10장, 11장, 14장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나는 뭐이다, 선한 목자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증거한 말씀을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마무리 짓는다, 완성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믿어야 될 바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은 얼마나 놀라운 요나의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성령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야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도마가 나의 주라고 표현하는 이 주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야훼를 직접 발성하기에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이 야훼 대신 주라는 의미로서 아도나이라고 읽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야훼가 나오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내 입으로 부를 수 없어서
그냥 머뭇거리고 묵상만 하고 지나가거나 훗날에는 아도나이, 주라는 말로 대신 부르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러한 전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는데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도마의 이 아름다운 고백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궁극적인 선포적 고백이,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한 믿음이지만 확신 가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요한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는구나. 너는 이렇게 만져보고 넣어봐야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나 도마의 신앙의 고백은 의심 많은 믿음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으로 이어지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속사람의 변화, 영적인 변화, 믿음의 변화를 아름답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주님이시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의 믿음의 The Lord, 나의 주인이신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부활절이 지나가며 절기를 흘러보내는 시간으로 끝나지 말고 이 남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도마보다 더 연약하고 도마보다 더 나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 끝까지 찾아 구원하시는데 할 수만 있다면 속히 믿음의 확신의 자리에서 이 도마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